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보으려 마음을 쓰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영혼과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바칩니다. 우리의 숨을 주관하시는 주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엎드려 경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직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늦어졌지만 올 1년 동안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을 담당할 귀한 직분자들이 오니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먼저 주일 성수에 게으르지 않게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바치는 예물에 아낌없이 바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레위기 27장 말씀에 땅의 소산이나 가축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위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차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즉 예물은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사용하거나 허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지구상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보재단의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에 힘든 계단을 마다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장로님, 권사님, 한올 식구들 기억하시어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가벼운 발걸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직장과 학업, 군복무로 타지에 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를 기억하시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직분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어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모든 성도들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에서 홈런을 쳐주면 뒤에 나오는 타자가 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인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위한 1차 베이스 캠프는 베다니 마을이다. 2차 베이스 캠프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감남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남원, 동산 원자를 쓴 것 같아요. 한자 표기로. 감남은 올리브의 한자 표기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가 많은 산이다.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 동산은 중턱에 있다고 그럽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모든 길이 통하는 요지는 여리고다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길이 통하는 곳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꼭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의 시각장애인 또 삭개오 길이라는 주제로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주님께서 길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베다니에 이르러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병자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향유옥합 순전한 나드 한 건 예수님의 온몸을 적시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병 환자를 비롯한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였던 예수님, 극심한 고통의 땅,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순간까지도 이 마을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에 생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오늘은 뭐 남았죠? 오늘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셨던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이 포함된 이 감람원, 예수님 여정에서 첫째 주에 좀 드린 말씀이 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가? 우리가 상징적으로 살펴보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지자들이 그동안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요.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로 흔히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통해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 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갈 때 사무엘하 16장 3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부른 시편이 몇 편 있는데 오늘 시편 봉독으로 나눴던 말씀 11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광야로 쫓겨나간 다윗 왕이 그리워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배웁고 예배드렸는데 이제 쫓겨나가 광야를 떠돌면서 그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다윗 왕에게 있어서 아마 왕위에서 쫓겨난 것보다도 더 사무치는 아쉬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애달픈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곁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되돌이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다 결국은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셨을 때 에스겔서 11장 1절은 그 부름받은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그리고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 산은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지형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실 거예요. 감람산 전망대에 서면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구 예루살렘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이 환상을 보는 에스겔을 주의 영이 임하여 환상을 본 후에 본래 있던 자리인 바벨론의 강가 갈대아 지역으로 데려가는데,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던 환상을 끝냅니다. 내용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 문을 나오셨다. 그리고 맞은편 동쪽에 있는 건너편 산에 가셨다.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아마도 의미론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감람산에 머무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돌아오는 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예언을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다 돌아오는 그 길에 베다니가 있고 벳바게가 있고 감람산이 있고요. 나무가 많은 산은 아니에요, 감람산이. 그러나 주로 올리브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올리브산이라고 불립니다. 감람산을 거쳐 동문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은 47장 이하에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말씀으로 끝맺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동쪽으로 흘러 남쪽으로 도로 이렇게 저렇게 샘물이 흘러내려 온 이스라엘을 적신다. 이게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는 것을 유사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낙원의 회복까지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여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완성하는 것. 동영상을 보실 거예요. 제일 먼저 사진은 지난주에 봤던 우리 구글 어스에서 봤던 우리 예루살렘 사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용한 성문이 바로 이 황금문이라고 골든 게이트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도 감람산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가셔서 나귀를 타시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황금문으로 입성하셨다. 동쪽문이 나옵니다. 이 문은 현재 스가랴서에 보면은 구약 유대교의 이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어디로 이제 강림하시느냐? 감람산에 강림한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감람산에 강림해서 동쪽산에 강림해서 동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이 스가랴서의 말씀인데 1541년 예루살렘을 점령한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바로 이 믿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아버렸어. 지금까지 막혀져 있습니다. 지금 저 문은 막힌 상태로 그냥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보이죠? 무덤 많잖아요. 메시아가 이거는 기독교적 전통은 아니에요. 메시아가 감람산에 강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무덤으로서는 명당 자리라고 그래요. 한 자리가 지금 억대라고 하면 억대.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명망가들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들이나 그다음에 수상 역임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자리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널찍 안 하잖아요. 이렇게 바로 붙었잖아요. 그냥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게 억대 자리라고 그래요. 감람산에 서서 예루살렘을 보면 성전산부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마다 예루살렘 전체를 다 품에 안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예루살렘, 타락하고 멸망하고 불에 탈 소망 없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없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나가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께서 죄 많은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불타버릴 예루살렘,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감람원에서 내려보시며 팔을 벌려 안으시고 계시는 것. 이게 감람원의 예수입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것이고요. 그 모습을 우리 가슴으로 보시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예루살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고 무너져 버린 내 심령.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 사회일 수도 있고 이 나라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학교일 수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람원에서 일주일 동안 행하셨던 사역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서 기자만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는 두 구절인데 지난주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사역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내에 거처할 곳이 없었다. 예수님이 다리 한번 편히 누우실 수 있는 곳은 베다니 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을까지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왜 예루살렘에는 거처가 없으셨을까?
동편문을 통해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산에서 쉬셨다고 하는데 노숙했다고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물론 뭐 산기도 하시면서 밤을 보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산에서 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 마을로 내려가셔서 주무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동편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베다니 마을이 제1 베이스 캠프고 감람산이 제2 베이스 캠프고 우리가 뭐 히말라야 산 올라가는 거 보면은 베이스 캠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짐을 가져오면은 제1 베이스 캠프에다 다 꾸려놓고 하나씩 올라가면서 베이스 캠프들을 하나씩 더 추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구절이 있어요.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산에서 쉬셨다. 원문 번역을 하는데 참 미묘한 것을 누가복음서가 다 담고 있는데 우리 번역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번 개역 개정판 번역보다는 예전 개역판 번역이 그 미묘한 감을 더 잘 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번역에 이렇게 돼 있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 예전 번역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산에서 쉬셨다. 지금은 낮에는 밤에는 했는데 예전 번역에는 낮이면 밤이면 이렇게 원문의 뜻에 더 충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복적인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서 기자가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낮이면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원에서 반복되었고 늘상 그러했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것만을 의도하고 있는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사를 전부 다 드러내기 위한 누가복음서 기자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며칠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오늘도 가르치시고 어제도 가르치셨고 내일도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리고에서 길을 가르치셨다면 베다니 마을에서 생명을 말씀하셨고 감람원과 성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낮이면 성전에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분이 마지막 날까지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셨던 그분의 가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느냐?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아가더라. 이거예요. 참 짧은 구절인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서 기자가 이 짧은 구절 두 구절에 정말로 많은 걸 다 담고 있구나.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빨리 잡아들이려는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6월절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순례 인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조금이라도 더 앞자리에서 말씀을 접하기 위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무덤 자리를 감람산 서편에 자리 잡고자 하는 그 심령이 아니고요. 의미 없어요. 무덤 자리 뭐 좋은 자리 차지해봐야 죽으면 이제 뭐 어떡하라고. 이 한 주간 동안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는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낮에는 간절히 가르치시는 것. 동영상으로 봤어요. 유튜브에서 찾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우상단을 커팅해 버렸어요. 커팅한 이유는 저 출처가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뢰 가는 데는 아닌데 저 장면만큼은 드론으로 찍어서 앞에서 잘라버리고 뒤에서 잘라버리고 또 화면에서도 우상단을 제가 좀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드론으로 잘 볼 수 있는 유튜브가 저거더라고요. 저도 예루살렘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가보신 분들겠지만 다 걸어 다녀야 돼요. 힘듭니다만 드론으로 볼 수 있으면 더 잘 보여지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온 교회가 밤에는 우리의 성읍을 붙들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직장을 붙들고 겟세마네 감람원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날이 새면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자세가 무너져가는 성읍을 부여안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 감람선 언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낮에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밤에는 이 성읍을 붙들고 눈물 흘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봉헌합니다. 그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의 터전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귀한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늘 감사로 이어지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손에 들고 올려옵니다. 주정 헌금으로 또 하늘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묶어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봉헌을 통해 주님의 큰 열매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외성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의 부름에 응수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